제가 군 생활을 할 때 최전방에 있는 포병부대의 포반장을 하고 부대 내무 생활을 지도하는 내무반장으로 복무를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토요일이면 내무검사 시간이 있어요. 휴일이 되기 전에 쉼에 대한 대가를 미리 지불해야 되는데 검사를 잘 통과해서 내무사열이 깨끗하게 이상 없이 끝나면 자유시간이 보장됩니다. 여기에서 지적받으면 휴일을 다 반납을 해야지 됩니다. 여러 가지 부대 단위의 검열이 있는데 적게는 우리 부대 포대장, 보병부대로 따지면 중대장에 해당하는 포대장의 검열이 있고, 또 위에 대대장 혹은 아주 드물게 사령관 별판을 번쩍이면서 검열을 올 때가 있어요. 한 번은 대대장 내무검사 일이었습니다. 전날부터 잠 못 자고 청소하고 매일 청소하고 매일 점검하지만 대대장이 내일은 오는 날이니까 밤늦게까지 또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내무검사를 준비합니다. 남자분들 옛날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기억할 테지만 시멘트로 바닥을 깔아놓은 그거 물로 다 청소하고 밥을 떨어뜨려도 먹을 수 있을 만큼 반짝반짝 빛나게 닦아놓지요. 준비를 다 끝내고 이윽고 정문 유병소에서 대대장님이 도착했다 하는 전갈이 와요. 전갈을 일부러 해서 연락하지 않아도 총성 하는 인사, 격려 소리가 나면 이제 오신 거지요. 침상에 다 정렬시켜 놓고 제가 문을 열고 딱 정자세로 서서 대대장님이 들어오자마자 있는 목청껏 총성, 총원 몇 명, 현재원 몇 명, 내무검사 준비 끝 하고 격려를 하고 나서 돌아서서 번호 하면 하나 둘 셋 넷 쭉 나가는데 내무검사 준비 끝 소리가 끝나자마자 갑자기 대대장이 제 앞으로 차벅차벅 다가오더니 지휘봉으로 제 배를 콕 찔는 거예요. 준비 끝이라고? 뭐가 준비 끝이야? 네 구두를 좀 봐. 전날부터 정신없이 청소하고 준비하고 잔소리하고 점검하고 또 점검했는데 대대장님이 딱 앞에 도착하는 순간 나는 내 구두를 닦지를 못한 거지요. 무슨 준비 끝이야? 대대장님은 딱 돌아서서 가버리고 말았어요.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완벽하게 준비를 했어도 내무반장인 내가 군화를 깨끗하게 닦지 않은 그 하나 때문에 부대원 전체의 모든 노력이 한순간 허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물건을 보고 장비를 보고 무기를 보고 부대원들을 보고 그들의 용모 상태와 얼굴 암송해야 될 것 다 점검했는데 나는 내 구두를 점검을 안 한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이 지나고 7번째 주일을 맞이하기까지 계속되는 설교의 주제는 바벨탑에서 단절되고 소통이 막히고 좌절하고 흩어졌던 인류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각지에 살던 사람들이 자기들의 언어로 알아듣는 소통의 기적이 일어나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난 이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이야기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 누군가의 허물과 실수를
정확하게 보는 눈이 열리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의 눈은 밖을 향하여 열리는 게 아니고 내면을 향해서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시각이 영원한 것을 보게 되고 가치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행동의 기준이 얼마나 이익을 보고 얼마나 출세하고 성공할까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은 옳으냐 그르냐 할까 말까가 아니라 언제, 바로 지금 여기서 내가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마음 속에 받을 자격도 갚을 능력도 없는 나에게 조건 없이 거저 주신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경험하고 성령께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면, 이제는 우리가 남을 향하여 은혜 받은 사람의 눈으로 보게 되고 은혜 받은 사람답게 드리고 나누고 베풀어 주게 되고, 그 사람에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부요하게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전에 빌립보 3장의 그의 고백을 읽어보면 정말 자랑할 만한 사람이었어요. 어디에 가서든 기죽지 않고 뻐길 수 있는 좋은 조건을 많이 가졌습니다. 태어나도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고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에 태어났어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난 것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라고 했습니다. 한국말로 번역하면 안동 김씨로 조선시대에 태어났다, 이 얘기예요. 좋은 혈통과 가문에서 태어났고 속한 지파로는 바리새파였다. 바리새파는 율법의 규칙과 그 원리에 따라서 어떠한 것을 물어도 흠 없을 만큼 완벽하게 의롭게 산 사람이에요. 율법에 비추어 흠 없는 의로운 자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 얘기했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교회에 출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정도 모였으면 이 중에 대단한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나는 흠이 없는 게 흠이야. 나는 너무 완벽해. 거울을 봐도 완벽하고 이력서를 봐도 완벽하고 다른 사람들과 만나도 칭찬받고 어디 하나 나무랄 데가 없어. 난 정말 대단해.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주세요. 이렇게 모였으면 한 10명 정도는 그래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섭섭합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한 분도 없다는 사실이. 바울 사도는 자기 스스로 자랑할 만하고 남들에게도 인정받는 흠없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내게 유익하고 내게 자랑스러웠던 모든 것이 나에게 해가 되더라. 그리고 그것을 쓰레기처럼 배설물처럼 여기고 버렸다고 했습니다. 유익하던 것이 해가 되고 자랑하던 것이 부끄러움이 되고 가치인 줄 알고 붙잡았던 것이 쓰레기처럼 여겨지는 그 동기가 바울 사도의 고백을 들어보면 예수께서 너무도 존귀하시기 때문에 그 앞에 서니까 내 의, 내 자랑, 세상에서의 성공 아무 의미가 없더라, 이거죠. 예수님이 너무나도 존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자랑거리가 있습니까? 남들에게 내세울 만한 경력과 업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칭찬받고 박수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뒤에 다 감추시기를 바랍니다. 두 사람만 아멘 했어요. 난 이거 자랑 못 버리는데. 그 어떤 자랑과 어떤 업적도 십자가 뒤에 다 감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말했습니다. 내가 다 버렸는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 충만한 이후에도 자랑거리가 끊임없이 생기더라. 지금까지는 세상의 눈으로 보이는 것, 손에 쥐는 것, 이런 자랑거리가 많았는데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해지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가 확 열려서 지금까지 공부하고 경험하면서 보지 못했던 환상을 보게 되고 지금까지 육신의 눈에 가려서 보지 못한 영적인 세계를 하나님이 열어 보여주시는데 이 신비가 너무도 놀랍다는 거예요. 요즘 기독교 관련의 출판이나 언론기관에 보면 천국을 봤다는 사람도 있고 지옥을 보고 왔다는 사람도 있고 음성을 들었다는 사람도 있고 40일 금식을 몇 번 했다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신비로운 은혜를 간증하고 자랑하는 분들이 많아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 3층 천에 올라갔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고 깨닫지 못하는 것 다 깨달았는데 정말 가슴 뿌듯할 만큼 감사하고 자랑할 만한 조건인데 이걸 설명할 길이 없다. 말로 하는 순간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누가 될까? 아무것도 말할 수 없다. 그리고 그것을 본 것이, 그것을 경험한 것이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전혀 설명할 길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영적이고 순수한 신비의 경험조차도 나는 자랑하지 않겠다. 여러분 혹시 입신하고 예언하고 신비를 경험하고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고 죽었다 살아난 기적적인 경험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입 딱 다물고 혼자만 간직하세요. 그건 하나님이 개인에게 주신 은혜로운 선물입니다. 입을 여는 순간 더 이상 은혜가 아니에요. 나 혼자 나의 신앙의 덕과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용기와 희망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다른 사람과 나누고 교회 공동체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은혜는 성경밖에 없어요. 개인의 경험 얘기하지 마시라고요. 이상하게 이런 걸 얘기하면서 자랑하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가는데 바울 사도가 다 미리 경계했습니다. 나도 다 보고 들었는데 나는 말하지 않는다. 경험한 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게 말과 글로 전할 수 없습니다. 글로 쓰는 순간, 말하는 순간 더 이상 신비는 신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세대 간의 갈등이 자꾸 커지고 계속해서 부딪히는 이유가 뭡니까? 경험한 세대가 경험하지 못한 세대에게 말하려고 하니까 자꾸 세대 간의 갈등이 일어나요. 너희들이 전쟁을 겪어봤어? 밥 굶어봤어? 소나무 껍질 벗겨 먹어봤어? 보릿고개 겪어봤어? 공장에서 일해봤어? 이렇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얘기합니다. 뭘 몰라서 그렇지. 공산당 안 겪어봐서 그렇지. 그 잔인함을 너희들이 안 겪어서 그렇지. 그거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내가 보고 내가 느낀 아름다운 것, 그것을 선천성 시각 장애인에게 전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가 겪은 것을 너도 똑같이 느껴라라고 강요하고 싶은 거죠. 겪지 못한 세대는
아유, 그렇게 배고프면 라면을 끓여 먹든지 계란을 삶아 먹든지, 슈퍼마켓에 가면 먹을 게 그냥 쌓여 있는데 왜 굶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경험한 것과 경험하지 못한 것의 그 넓은 간격은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사람이 설명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 여자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얘기를 오늘 계속하고 있는데, 군대 얘기. 제가 서두에 한 얘기를 여자분들이 들으면 저게 무슨 얘기인가 몰라요.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은 못 느끼는 거지. 제가 군대에서 제대하고 신학생 시절에 결혼을 했는데, 제 아내에게 유격훈련을 얘기하고 하사관학교를 얘기하고 군대 내무반 얘기하고 포병이 3보 이상 구보를 하지 않고 승차를 한다는 얘기 백날 해도 제 아내가 못 알아들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였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제일 먼저 제가 이불을 개는 거예요. 제 아내를 훈련소로 보낼 수도 없고 제 아내를 전방으로 보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일어나서 제일 먼저 제가 이불을 탁 개서 이불장에다 딱 넣어놓으면 제 아내가 눈에 뚱그러져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두께가 다른 이불을 똑같은 두께로 저렇게 정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각각 다른 옷을 똑같은 치수로 눈이 아른아른할 정도로 그렇게 쫙 정리할 수 있을까? 이건 군대 갔다 온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지요. 겪지 않고 경험하지 않은 사람에게 강요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요. 바울 사도가 너희들도 삼층천으로 가라, 너희들도 듣고 봐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가 나만 보고 들은 게 있는데 이거 자랑하지 않는다. 모든 신비, 모든 변화, 모든 업적은 십자가 뒤에 감춰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겸손하게 살아가라는 것이 바울 사도의 가르침입니다. 손해본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거나 뭔가 새로운 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거나 새로운 것을 얻었다고 기뻐하는 사람에게 제가 늘 약간은 싸늘한 표정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는 거야. 우리에게 얻은 만큼 과거에 얻었던 것을 지속할 수 없어요.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놓게 되어 있고, 얻으려면 또한 놓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며느리를 얻으면 아들을 잃습니다. 저 녀석이 내가 키운 아들이야? 이렇게 실망감, 상실감이 오지요. 사위를 얻으면 딸을 잃는 겁니다. 저렇게 변할 줄이야. 저하고 친한 어느 교수님 한 분이 딸 결혼을 앞두고 만나는데 절 보고 이러더라고요. 배신감 때문에 내가 분노가 생겨서 견딜 수가 없다고. 농담이 아니고 진짜로 서운해가지고 딸한테 대한 그 상실감 때문에 화가 막 난다는 거예요. 대학 졸업하고 나이가 얼마 안 됐는데 교회 안에서 연애하고 좋은 남자 만나서 아빠 나 결혼할 거야. 그래서 교수님이 야, 너 아직 나이도 어리고 그동안 아빠하고 이렇게 잘 살아왔는데 좀 이따가 결혼하지. 아빠 난 결혼할 거야. 저 사람 좋아. 아빠가 얼마나 상실감이 드는지 막 화가 난다는 거예요. 사위를 얻으면 딸을 잃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면 그 아들이 내 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거기서부터 섭섭한 게 자꾸 생기는 거죠. 결혼한 내 딸이 내 딸이다 이러면 상실감이 커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잃어야지 돼. 잃어야 돼. 아들을 며느리한테 줘요. 그럼 그 아들이 며느리를 데리고 올 겁니다. 딸을 사위한테 줘요. 그 집으로 보내요. 그러면 딸이 사위를 데리고 올 거예요. 잃어야 얻는데 우리는 자꾸 붙들고 있으려고 하다가 다 잃습니다.
바울 사도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렸어요. 그리고 구원과 성령 충만함과 사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다 얻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나서 성령 충만한 다음 질병을 얻었습니다. 병이 있어도 고침받고 실패했어도 다시 출세해야 되는데 바울 사도는 다 버렸는데 버린 것 말고 또 하나 얻은 것, 질병.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사탄의 사자가 내 몸에 와 붙었다 이렇게 표현했겠어요. 내 육신을 괴롭히는 질병 때문에.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그 상실감, 그 아픔, 고통을 탄식한 게 아니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여서 나를 온전케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하용조 목사님이 심호하던 그 교회 장로님을 만난 적이 있는데 이제 돌아가신 그 하용조 목사님 평소에도 건강이 아주 안 좋으셨고 늘 그냥 사역할 정도만 유지됐어요. 그 장로님께서 저를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하용조 목사님 목회를 잘하고 교회가 이만큼 한국교회 중심이 된 이유는 하용조 목사님이 건강에 안 좋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건강했으면 지금보다 더 크게 일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장로님 하신 얘기가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이 건강하셨으면 수없이 브레이크가 걸렸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당회를 하거나 장로님들하고 의논할 때 하용조 목사님이 언제나 건강이 간당간당했기 때문에 조금만 충격 줘도 쓰러지실까 봐 겁이 나서 우리는 아무 말 못했습니다. 반대를 못했어요. 브레이크를 못 걸었어요. 하시고 싶은 일이 있으면 그냥 하시라고 했지 반대를 못했습니다. 그분이 평생 일본 선교에 목숨 걸고 헌신하셨는데 돌아가신 후까지 지금까지 일본 사역이 그 온누리교회의 특색입니다. 그때 다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일본 돈 많이 들고 성과는 없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우리의 감정이 용인하지 않고 그런데 하 목사님은 동남아 다 놔두고 아프리카 남미 다 놔두고 왜 하필이면 그 효용성 없어 보이는 일본 선교에 저렇게 집착하실까? 이 말을 하고 싶은데 쓰러지실까 봐 한 말 못하고 일본 선교 마음대로 하시라고 도와드렸다는 거지요. 그분에게는 질병이 가장 강력한 선교의 파트너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육체의 가시, 이 찔리는 것, 이 뾰족한 말뚝, 이것이 몸을 찌르는 고통일 수도 있고 땅에다가 박아놓고 쇠사슬 묶어서 멀리 가지 못하도록 고정시키는 그런 역할일 수도 있어요. 그 육신의 아픔이나 제한 때문에 멀리 가지 못하고 그 아픔 때문에 다른 일에 신경 쓰지 못하고 꼭 해야 할 일에만 집중하는 그 가시가 바울 사도에게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만사형통 이전보다 더 좋아지는 것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씩 한계를 넘어가지 않도록 너무 자만하고 세속적인 것을 자랑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늘 가시를 하나씩 주십니다. 그게 은혜라는 거지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말하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바울 사도의 이 고통스러운 육신의 가시가 무엇이었을까?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얘기해요. 그의 앞을 가로막는 방해꾼들, 그래서 정신적으로 우울하고 좌절감을 느끼고
포기할 만큼 고통스럽게 하는 심리적인 아픔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의 육신적인 활동을 방해하는 질병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또 어떤 분들은 말 타고 달려가다가 갑자기 눈부신 빛 속에 거꾸러져 쓰러졌다, 그래서 간질병이 있었던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 동의하는 이론은 눈병이 심했다는 거예요. 눈병이 심했다는 거죠.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갈라디아 4장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들이 내 편지를 읽었을 때, 그래, 힘이 있고 정말 깊은 진리가 있어서 은혜가 된다, 그러면서도 직접 나를 보면서 너희들이 실망하고 시험당하는 것이 내 몸에 있다. 그리고 갈라디아 4장 15절에 너희들이 나에게 내 눈이라도 빼주면 좋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보면 아마도 눈병이 심한 것이 아니었겠느냐. 또 갈라디아 6장 11절에도 구술을 하고 그것을 글로 옆에서 써주는 대필가가 내용을 다 쓰고 마지막에 서명할 때 바울 사도가 큰 글자로 쓴다, 이럴 때 그의 시력이 좋지 않았다라고 짐작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잘 안 들리면 내 목소리가 커지잖아요. 내 눈이 잘 안 보이면 내 글씨가 자꾸 커지잖아요. 바울 사도에게 활동이 불가능한 할 만큼 그렇게 큰 질병은 아니지만 남들이 볼 때는 혐오감을 느낄 만한 그런 안질과 같은 병이 계속됐을 거다 하고 짐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죽을 병이 걸려서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게 아니고 겉으로 볼 때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게 있어요. 며칠 전에 제가 어디 가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한 너댓 명이 탔어요. 여자분들도 있고 남자분들도 있고 또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도 한 분이 탔는데 누군가 갑자기 눈살을 찌푸리기 시작하고 고개를 자꾸 돌려요. 왜 그런가 봤더니 제 옆에 있는 어르신 한 분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계속 오물오물오물 자꾸 이러는 거예요. 뭔가를 자꾸 잡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꾸 소리를 내요. 자기는 모르는 것 같아요. 아마 틀니를 껴서 그런가 이런 짐작도 했는데 무슨 큰 장애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동이나 약점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여자분들이 긴 머리가 참 아름다워요. 저도 결혼하기 전에 긴 머리 소녀에게 반해서 평생을 노래를 부르면서 살아왔는데 긴 머리가 참 보기가 좋아요. 좁은 엘리베이터에서 이 긴 머리 소녀하고 만났을 때 참 이쁘다 했는데 뒤에 있는 사람 생각 안 하고 머리를 확 이렇게 한다. 카페나 좋은 레스토랑에서 분위기 좋게 밥 먹는데 그 좁은 간격의 의자에 앉았다가 뒷사람 생각 안 하고 머리를 이렇게 하면 물론 자기는 머리 깨끗하게 감고 향수까지 뿌리고 비듬 떨어질 일이 없겠지만 보는 사람은 먼지가 확 날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지요. 그래서 긴 머리가 아름답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지 되는 거지요. 바울 사도가 먼 여행 끝에 성도들과 만나면 그렇게 멋진 문장, 그렇게 오묘한 진리, 그렇게 힘있는 복음을 글로 읽었는데 눈곱이 만큼 달리고 눈동자가 펄크게 충혈되어 있고 구부정해갖고 있으니까 이 시험이 돼서 사랑하고 존경하니까 차라리 내 눈을 빼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고백할 만큼 바울 사도의 약점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력이 흐려진 만큼 성도들이 나를 더 사랑해주고
건강이 약해지는 만큼 나를 위하여 더 많이 기도해 주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보다도 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그래서 온전하게 하시는 은혜를 내가 받는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질병이 자기의 자랑거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약점이 있습니까? 어떤 한계가 있습니까? 내가 요거밖에 안 되나? 이런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열심히 하려는데 내 능력이 미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이 고통과 이 한계에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3번이나 하나님 이 가시 좀 빼주세요 하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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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3번 기도했다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 사회에서의 기도는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목숨 걸겠습니다, 이런 진지하고 규칙적이고 반복되는 기간의 기도라는 거예요. 이걸 3번씩이나 했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 사도에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 말이 아니에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많은 은혜를 주었는데 그 가시, 그 질병 때문에 너에게 만족하고 충만하고 능력 있게 사역할 수 있는 선물을 준 거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약점 때문에 열등감 느낄 거 없어요. 자신의 한두 번의 실패 때문에 포기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 부르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고 평안하고 부유하고 그러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손실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잖아요. 문제가 생기니까 예배를 더 열심히 참석하게 되잖아요. 사고가 나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고 속 썩이는 사람이 있으니까 안 나오던 새벽기도 나오게 되고 심야기도 나오게 되고 빼먹던 주일도 잘 지키게 되잖아요. 내가 어려움 겪어보니까 선교사를 위해서, 가난한 노숙자들을 위해서, 시골 도서지방에서 목회하는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게 되잖아요. 풍요를 넘치게 주면 자만하게 됩니다. 그러나 간혹 하나님께서 가시를 주실 때 그 가시가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는 은혜의 선물이라면 이걸 깨달을 때 우리가 온전해지는 겁니다. 약점도 은혜의 선물로 깨닫고 한계도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깨닫고 성령을 통하여 긍정하게 될 때 우리는 온전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학교 끝나고 돌아오면 7군데, 8군데 학원으로 보내고 좋은 시설의 학원에서 공부하게 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학교를 보내고 연봉 월급 많은 직장에 취직시키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살아가다가 오늘 우리의 한국교회가 그리고 이 사회가 내 자녀의 안전을 내일도 책임질 수 없는 이런 위험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학교 교육, 사회 교육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온전하게 키워낼 수 없습니다. 교회가 희망입니다. 복음이 희망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성경학교하고 수련회 하는데 화장실은 좋은지, 냉난방은 잘 되는지, 잠자리는 편한지, 교육 내용은 잘 돼 있는지, 먹을 것은 좋은지 이런 거 묻지 마시고 교회 교육에 온전해지는 생명이 달려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고생도 한번 시켜보시고 부모의 품을 한번
떠나 보내시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 교육을 통해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여전히 우리의 다음 세대에도 희망이 있고 우리 민족교회 앞날에도 희망이 있도록 헌신하는 이번 여름 한 계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